비가 갠 뒤의 새벽, 깊은 산사의 고요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안개가 산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오래된 나무 기둥에서는 젖은 나무 특유의 향긋하고도 묵직한 내음이 배어 나옵니다. 처마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마침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툭 떨어집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웅덩이가 하나 있고 물방울이 닿는 순간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파동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그 파동은 잠시 출렁이다가 이내 다시 원래의 깊은 정적 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그 정적의 한복판에서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며칠 밤을 설친 듯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스승님, 제 마음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거센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고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답답하기만 합니다. 불안이라는 이름의 흙탕물이 제 영혼을 온통 흐려놓아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소용돌이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노스승은 아무 말 없이 수행자를 바라보다가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찻잔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마시다 남은 식은 찬물이 조금 담겨 있었지요. 스승은 마당으로 나가 흙 한 줌을 집어 들더니 수행자가 보는 앞에서 그 잔에 흙을 던져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맑았던 찬물은 지저분한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스승은 찻잔을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찬물과 흙은 뒤섞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탁한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지금 너의 마음이다. 너는 이 진흙탕을 맑게 하겠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잔을 흔들고 있구나. 수행자가 당황하며 제발 그만해달라고 간청하자 그제야 스승은 잔을 나무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맹렬하게 회전하던 흙먼지들이 서서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입자들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부유물들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잔 속의 물은 처음보다 더 투명하고 깊은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안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가라앉히려고 애쓰며 휘저을수록 불안이라는 이름의 흙탕물은 더욱 거세게 우리를 집어삼키는 소용돌이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참으로 숨가쁘고 격렬한 곳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발을 놀려야 했고 잠시라도 멈추면 곧장 거대한 심연 속으로 추락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지하철역을 가득 메운 무표정한 얼굴들, 퇴근길 버스 창가에 비친 지친 눈동자들,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 그 불빛을 타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수만 가지의 정보와 타인의 화려한 일상이라는 소음들이 우리 마음의 호수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보며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제 했던 실수가 떠올라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길들였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휘저어진 찻잔 속의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출근길에서도, 숨이 막히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도, 깊은 밤 홀로 남겨진 침대 위에서도 즉각적인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고요한 울림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구독이라는 작은 인연을 맺어주시고 좋아요로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명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지지가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혜의 기둥을 세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원숭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뭇가지를 잡았다가 금세 놓아버리고 곧바로 다른 가지로 옮겨가는 숲속에 굶주린 원숭이처럼 우리의 생각 또한 잠시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번뇌의 시작이자 본질입니다. 오래된 가르침인 법구경의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흔들리기 쉬우며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인간이 겪는 불안의 모든 생리학적, 심리학적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는 생각이 곧 나라고 믿습니다. 나는 불안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앞날이 캄캄해라고 말하며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생각은 우리라는 광활한 바다 표면에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에 불과합니다. 파도가 사납게 몰아친다고 해서 바다의 깊은 심연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 전체가 위태롭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마음속의 원숭이가 과거라는 가지로 달려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울부짖으면 우리는 곧장 죄책감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또 그 원숭이가 미래라는 가지로 훌쩍 뛰어넘어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속삭이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질식할 것 같은 안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사무실에서 상사가 내 작업물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 원숭이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아마도 나는 무능해, 곧 잘릴지도 몰라, 동료들이 나를 비웃겠지라는 수천 가지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손바닥엔 땀이 배어 나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찰입니다. 원숭이를 매질하거나 쇠사슬로 묶어서 강제로 앉히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원숭이는 더 거세게 저항하며 당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대신 그 원숭이가 날뛰는 모습을 제3자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라는 원숭이가 불안이라는 나뭇가지를 잡고 거칠게 흔들고 있구나 라고 속으로 나지기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아주 미묘한 숙성의 과정입니다. 내가 불안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현상을 목격하는 관찰자가 되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그것을 나라고 믿을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부의 손님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불안은 그 기세가 꺾이고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분리야말로 고통의 심연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밧줄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하늘이 상처 입지 않듯이 어떤 생각이 스쳐 가더라도 당신의 본질적인 평온은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옥죄던 불안의 사슬은 느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맑고 투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먼지가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거울 본연의 밝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밝음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익혀야 할 지혜는 멈춤이라는 숭고한 예술입니다. 불교의 수행 체계 중 하나인 사마타, 즉 지혜의 원리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멈춤은 곧 패배나 도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산하고 소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력은 이 멈춤의 순간에 잉태됩니다. 겨울의 나무가 겉보기엔 죽은 듯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깊은 내부에서는 봄에 피울 꽃과 잎을 위한 고요한 숙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전 이 땅의 스승이셨던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정은 곧 흔들림 없는 고요함, 즉 멈춤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오직 고요함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만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세상의 소음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지하철의 광고판, 영상 매체의 자극적인 화면들, 끊임없이 울리는 통신기기의 알림음. 이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소음을 처리하느라 과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안하는 1분의 기적은 이 과열된 엔진을 잠시 멈추는 행위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호된 질책을 듣고 난 직후 혹은 감당하기 힘든 할 일 목록 앞에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 딱 1분만 모든 것을 멈춰 보십시오. 자리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코끝을 드나드는 숨의 흐름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코끝을 스칠 때의 그 미묘한 시원함, 폐가 팽창하며 가슴이 들썩이는 느낌, 그리고 다시 온기를 머금은 숨이 빠져나갈 때의 편안함. 그 짧은 1분 동안 당신은 외부의 격렬한 세계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내면의 고요한 항구로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삼투 현상입니다. 우주가 본래 가지고 있던 무한한 평온함이 당신의 지치고 상처 입은 심장 속으로 서서히 새우며드는 시간입니다. 1분간의 멈춤은 당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소용돌이치던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바닥의 진실이 보이듯 우리의 마음이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이 불안의 실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비옥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불안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당신은 생명력을 얻고 숨을 내뱉을 때 당신을 괴롭히던 무거운 짐들을 세상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단순한 호흡의 반복이 당신을 현재라는 가장 안전한 요새로 안내할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속에만 진정한 평화가 존재합니다. 1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침묵의 깊이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이 고요한 멈춤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머지않아 그 씨앗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평온의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멈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멈춘 뒤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눈을 감고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지혜, 즉 윗바사나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그 위에 우리의 해석과 감정을 덧칠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듯 우리의 편견과 욕망이라는 먼지가 세상을 비뚤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대념처경이라 불리는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호흡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린다. 신체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뜨거우면 뜨겁다고 알아차리고
차가우면 차갑다고 알아차린다. 이 가르침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별을 내리지 않고 그저 일어나는 그대로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퇴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당신의 발을 밟고 지나갑니다. 사과도 없이 멀어져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당신은 즉각적으로 화를 냅니다. 저 사람은 예의가 없군. 오늘 하루는 정말 최악이야.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하지만 윗바사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발등의 통증이라는 감각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 발등이 얼얼하구나. 그리고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화라는 감정을 관찰합니다. 지금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구나. 그는 화와 자신을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그저 화라는 손님이 잠시 찾아왔음을 지켜볼 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손바닥 안의 작은 화면을 통해 온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대에 이 알아차림은 더욱 절실합니다. 잠들기 전 무심코 열어본 사회관계 망 서비스에서 화려한 휴양지에 가 있는 지인의 사진을 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라는 비교의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이때 잠시 멈추고 당신의 감정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지금 느끼는 이 부러움과 자괴감은 어떤 모양인가요? 날카로운 가시 같은 모양인가요? 아니면 무겁고 눅눅한 회색 안개 같은 모양인가요? 그것이 어떤 색깔인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놀랍게도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기만 해도 그 감정의 에너지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안가 언덕 위에 앉아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구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파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파도를 품고 있는 거대한 해안선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밀어내려고 버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더 커다란 괴물이 되어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대신 그 불안에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어서 오게, 내 마음의 한구석에 잠시 머물다 가게나라고 말하며 그 불안이 당신의 몸 어디에 머무는지, 당신의 호흡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만히 살피십시오. 이러한 관찰의 힘이 쌓이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반응도,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을 지사오는 고통도 관찰이라는 투명한 빛 앞에서는 그 힘을 잃고 맙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가 되어갑니다. 수면에는 파도가 일지라도 그 깊은 속은 언제나 평온한 법입니다. 당신의 본질이 바로 그 깊은 호수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네 번째 지혜의 기둥으로 나아가 보려 합니다. 그것은 불교 철학의 정수이자 우리를 근본적인 고통에서 해방해줄 재행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현상을 꿈, 환상, 거품, 그림자, 그리고 이슬이나 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룬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금의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실패의 쓴맛이 평생 남을 것 같고 이별의 아픔이 영원히 가슴을 후벼 파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아무리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봄의 새싹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흐르는 강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으며 우리 몸의 세포들조차
매 순간 죽고 태어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독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눈을 감고 재행무상의 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엄연한 법칙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 막막한 경제적 어려움,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까지도 모두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안개가 걷히듯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영원히 소유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해야 하고 부를 쌓아야 하며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모든 고뇌의 라이트 뿌리입니다.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모래알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바람은 당신의 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 찰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그 상실감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게 두지 마십시오. 그 실패와 상실 또한 변화의 한 과정입니다. 잎이 져야 열매가 맺히고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드라마에서 지금의 고통은 단지 한 장의 장면에 불과합니다. 전체 이야기를 보지 못한 채 이 한 장면이 끝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무상함의 지혜는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당신의 불행 또한 반드시 행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을 얼음 조각이라 생각하십시오.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인 얼음은 시간이 흐르면 물이 되고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당신의 불안을 억지로 깨뜨리려 하지 말고 재행무상이라는 따뜻한 지혜의 햇살 아래 가만히 두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려 당신의 삶을 적시는 촉촉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변화의 흐름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며 변화에 순응하는 영혼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이 변화의 역동성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의 기둥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가장 질긴 사슬, 바로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내 체면, 내 재산, 내 성공, 그리고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까지. 이 자아라는 무거운 짐이 우리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대 인도의 위대한 스승 용수 보살은 모든 존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의 법칙을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강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한강을 보며 저것은 한강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강물은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내 눈앞을 지나간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고 새로운 물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은 매 순간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고정된 나를 붙잡으려 하기에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 올린 화려한 사진을 보며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여기고 타인의 무심한 평가 한마디에 밤새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그것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라는 허상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의 눈에는 그 모든 시선과 평가 역시 구름처럼 흩어지는 인연의 조각들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애쓰는 그 자아가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해서 비난을 받았을 때 당신은 나라는 존재 전체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단지 실수라는 사건과 비난이라는 소리가 잠시 만났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비난받는 나가 본래 실체가 없는데 그 비난이 어디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마치 허공에 대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화살은 허공을 뚫고 지나갈 뿐 허공에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못합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끝없는 허공과 같습니다. 이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남보다 우월할 필요도, 남보다 열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산에 피어 있는 들꽃이 옆에 있는 나무보다 작다고 해서 불안해하던가요? 흐르는 시냇물이 바다보다 좁다고 해서 자책하던가요? 각자는 그저 인연에 따라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을 깨고 우주라는 거대한 흐름에 당신을 맡길 때 비로소 당신을 짓누르던 비교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강박은 봄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마지막 6번째 기둥은 이 모든 지혜를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가져오는 연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명상이나 수행은 산속 깊은 사찰이나 고요한 방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 불교의 큰 스승이신 틱나탄 스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발바닥이 대지를 사랑하듯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평화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현재를 항상 놓치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후에 있을 회의를 걱정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손가락은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 즉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으로 몰아넣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제 삶의 태도를 바꾸어 봅시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 손바닥에 닿는 물의 온도를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입안에서 씹히는 곡물의 질감과 향기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그저 그릇을 닦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빨리 끝내고 쉬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고 그릇과 물과 당신의 손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의 선이며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역까지 걷는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느껴지는 압력과 근육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걸어보십시오. 주변의 소음을 소음으로 여기지 말고 그저 세상을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배경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지 못합니다. 불안은 항상 현재를 떠나 방황하는 마음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만드는 것은 당신의 삶을 비옥하게 가꾸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1분의 멈춤, 1분의 관찰, 1분의 깨어있음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커다란 바다를 고요하게 만듭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정성스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경지의 수행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매 순간 당신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선물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사십시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 우리가 보았던 처마 밑의 물방울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물방울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깨우는 맑은 종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지금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들은 당신을 구속하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안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보라고 말하는 고마운 전령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고 당신을 거세게 뒤흔들지라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평화의 샘달이 있습니다. 1분의 명상은 그 샘달을 찾아가는 가장 짧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영상을 끄고 나면 다시 거친 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고요한 힘이 이미 싹트고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원숭이의 비유, 멈춤의 미학, 그리고 무상의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당신의 영혼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전이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위해 저도 이곳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라는 호수가 다시 맑아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당신과 항상 함께하기를.